하나님 말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람은 망할 때가 있습니다. 망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망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망함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두 번째 망함은 폭망입니다. 이건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들어왔지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둘째 아담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항력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대신하여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폭망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람이 망할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망할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망할 길을 선택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망할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이 망할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망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나요? 시편 1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계 인생 중에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펴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각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른다면은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으면은 만물을 보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마치 미술관에서 아주 잘 그린 그림을 보면은 누가 그린 그림인지 확인하고자 하지요. 어떤 그림은 가짜 논란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와 아주 똑같이 그려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기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구분해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진짜와 아주 똑같다 해도 그 차이는 엄청나지요. 어떤 그림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의 차이는 진짜 돈은 가치가 있지만은 가짜 돈은 범죄라는 사실이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는 딱 하나뿐이죠. 가짜에 속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진짜는 잘 믿지 못합니다. 진짜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치우쳐 있죠. 진짜라 하여도 사람의 지혜로는 믿지 못합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는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서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치우쳐 있고 타락해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14편 1절에서 지각이 없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말하면은 어리석은 사람 있죠. 어떤 고아가 나는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아가 부모가 없다고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있죠. 고아는 지금 자기에게 부모가 없으니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버린 것이지요. 고아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도 본래 고아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스스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버림받은 나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 입양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첫째 타락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증하며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있다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운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고전학 교수인 메리 비어드 교수는 사이먼 베이커가 쓴 로마의 역사 서문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로물루스와 레무스 사례가 남긴 유산과 함께 살고 있다. 비어드 교수는 로마의 역사를 통찰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로물루스와 레무스 사례가 남긴 유산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어드 교수는 그 책의 서문 첫 줄에서 로마는 살인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전 753년 쌍둥이 형제인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망명자와 불평분자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를 이끌고 한 작은 마을 주위에
방어 시설을 쌓았다. 로물루스가 쌍둥이 동생 레무스를 살해했다. 로마 제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요. 이로 인하여 세상이 살인자 카인의 후예로 시작된 것이죠. 로물루스는 자기가 세운 도시를 피난처라 선언하고 망명자, 도피자, 탈주노의 범죄자 등 누구든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는 세계 최초의 다문화적 거대 국가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다문화적 거대 국가이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해도 반드시 망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을까요? 사람이 망할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대작을 쓴 에드워드 기본은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개의 도시가 하나의 제국으로 팽창하게 된 경위는 철학자의 관심을 끌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로마가 쇠망한 것도 이 무절제한 팽창이 가져온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였다. 번영은 쇠망의 원리를 성숙시켰고 정복의 확대에 의해서 파괴의 원인이 증가했으며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는 우연히 인위적 기둥들이 허물어지게 되자 그 방대한 구조물은 자체의 무게에 눌려서 무너졌다. 이 붕괴의 이야기는 간단 명료하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그처럼 오랫동안 존속했다는 게 놀라게 되는 것이다. 로마의 시작은 아주 작은 촌에서 추방자들과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형성했는데 그렇게 작은 촌이 세계 최고의 로마 제국을 이뤘다는 것 참 경이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망했는데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처럼 오랫동안 존속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은 1500년간 지속했으니까 대단한 나라였죠. 다 민족 국가로서 1500년 지속한다는 거. 우리나라는 500년 역사, 신라 1000년 역사를 자랑하죠. 대단히 길기는 하지만은 다민족 국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오래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쇠망이 무절제한 팽창이 가져온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번영은 쇠망의 원리를 성숙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번영이 쇠망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잘 될 때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은 한참 잘 될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명한 속담처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잘 될 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번창했어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시가 행진을 할 때 군중들은 열렬히 환영하지만은 한 종을 자기 바로 옆에 세워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였지요. 그래도 망했어요. 야후는 한때 인터넷이라는 신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검색 서비스는 물론 무료 이메일과 뉴스,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해 주면서 초강력 인터넷 포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야후가 누가 망하리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슈퍼모델 외모의 컴퓨터 달인이라는 마리사 메이어가 야후 최고 경영자에 발탁되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야, 능력 있고 예쁘고 이제 야후가 더 잘 되려는가 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메이어는 야후를 폭삭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후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남방 유다 왕국이 히스기야 왕이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했지요. 가장 강력했을 때 더욱더 부강해야 하는데 망할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에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되면은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면은 망할 짓을 하지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는데 많은 은과 금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위해 보물 창고를 만들고 또 소와 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밭을 확보하고 창고를 더욱더 짓습니다. 이게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망할 길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부와 영광을 가졌는지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신에게 자랑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남방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국의 절정기로 그 이후부터 쇠퇴가 시작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 왕국 제14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통치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것이죠. 남방 유다 왕국 북방을 포함하여서 최장수로 왕노릇했습니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망각하게 하는 자, 망각하게 하는 자인데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왜 이러한 이름을 지어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기도로 고침을 받고 수명을 15년간 연장받았는데 죽을 병을 잊어버리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옳은 일을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이름대로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 땅을 헐어버리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산 땅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여 섬겨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것을 졸지에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 하나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지요. 지금까지 탑을 공들여 쌓았는데 한 방에 다 무너뜨리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므낫세 왕에게 말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자가 없다는 것은 사악한 선자들이 왕을 미혹했다는 말이 됐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여 아시리아 제국과 싸워 물리치자고 주장했던 거짓 선자들, 히스기야 왕 때의 거짓 선자들과 다른 불신앙의 세력들이 12살 어린 므낫세 왕을 농락했을 것입니다. 항상 악한 세력들은 틈을 노리고 있고 망하게 할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악이 판을 칠 수 있을까요? 망하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나요? 주택 정책은 28번이나 바꾸면서 더 나쁘게 만들었고 전세 사기를 부추겨서 이것 때문에 죽은 젊은이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악당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람마다 자기는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열왕기 하 21장 3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 우상 제단을 만들고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은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 여왕, 유일한 여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하스 왕, 그에 이어 므낫세가 세 번째였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에 바알의 단들을 세웠는데 사람이 속기가 쉽죠.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것보다 많이 갖다 놓으면 놓을수록 더 낫지 않느냐? 이제 다신교 신앙으로 모두 이는 우상 숭배였고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였는데 칼데아 문화에서는 이는 일반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 1월 성신 숭배가 처음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므낫세는 이를 더 널리 유행시켰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전에 바알 신상을 만들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다니. 솔로몬 왕도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했고 다른 왕들도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우상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므낫세 왕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는데 이는 몰록 우상과 관계된 인신 제사,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므낫세 왕의 부친 히스기야 왕의 부친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들을 다 불태워 죽여서 씨를 말렸는데 자기 하나 잘 살고자 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양으로 드리다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아하스 왕은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지금도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 아주 많지요. 사술은 사람을 속이는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대학가 앞에서도 점집을 차려놓고 흔들며 사람을 속이고 있지요. 그는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염하였다. 신접한 자는 신을 접한 자, 곧 접신술을 한 사람으로 다른 말로는 영매라고도 하지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데 실은 남자 무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강신술사, 이 귀신 장난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모두 악한 일이며 거짓입니다. 혹시 귀신이 속이는 일은 하여도 귀신이 미래를 알아맞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귀신이 미래를 다 알아맞힌다면 사람들이 다 귀신을 믿고 추종하겠죠. 어쩌다가 맞추는 것이지 귀신은 장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나님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잘 속습니다. 점쟁이의 점이 맞다면은 세상에서 불행하게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들이 죽은 후에 최고의 명당 자리에 묻혔는데 조선이 형통했나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너무 불쌍해, 너무 딱해, 너무 불행했어요. 결국 망하고 말았는데 일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일본에 붙어서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들도 꽤 많았는데 지금 이 악한 일을 한 이 악당들이 지금 친일파의 후손으로 일본을 배격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가요? 이들의 사악한 꾀를 모르니까 심히 어리석은데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네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로새긴 목상은 아세라 우상입니다. 아세라는
바다의 여신으로 바알을 포함한 몇몇 다른 신을 낳은 신이라 하는데 성경에는 자주 바알과 함께 나옵니다. 이들 다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바로 거기에 우상을 두는 겁니다. 이게 망할 짓이죠.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이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왕이면 왕으로 옳은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되게 살도록 해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희의 발을 그 땅에서 제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 너희의 발을 강제로 옮길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범으로 므낫세 왕을 택하여 보여주십니다. 므낫세 왕이 경고를 받았으면 조심해야 하는데 사람은 참으로 미련해요. 므낫세 왕은 자기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길을 가도록 하고 아주 사악한 일에 빠지게 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 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는 히스기야 왕 때에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므낫세는 당시 선지자들의 입을 봉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매일 그들 중 몇 사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톱으로 죽임을 당한 기록이 있는데 유대인 전설에 따르면은 그가 이사야 선자로 알려져 있고 이사야 선자가 죽을 타임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가 보여주고 있죠. 남방 유다 왕국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사악하며 잔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므낫세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망한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참으로 어리석지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이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시리아 군대로
유다 왕국을 치게 하셨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했지요. 아시리아 군대는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시리아가 므낫세 왕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바빌론으로 끌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리아 제국은 민족 혼합 정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아시리아 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주전 722년 망했고 그 이후로 북방 이스라엘은 족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슨 지파 이런 것들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아시리아 제국의 민족 혼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므낫세 왕을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빌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고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속국 중에 한 지역으로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바빌론으로 끌고 갔어요. 성경은 왜 므낫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것이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바빌론 제국에 너희들이 망하고 이와 같이 끌려간다. 110년 후에 바로 남방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 망하며 이렇게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은 들어야 하는데 사람은 망할 지경에 이르러도 또 망해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망했나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왕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은 기도가 나오지요. 힘들면 기도합니다. 므낫세 왕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고난이 크면은 겸손해지지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므낫세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에서 최장수 55년간 왕노릇하게 하신 것이죠. 므낫세가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로 알게 해 주십니다. 므낫세 왕은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받자 기도했고 기도 응답대로 자기가 다시 회복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증거하십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후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왕이 잘못하면은 왕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조선의 왕이 무능하니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말았죠.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의 죄로 인해서 그가 왕노릇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 전체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후일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였으므로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창구를 열어 두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며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지만은 죄인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였으므로 이것이 신비로운 비법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왕은 형통의 복을 누렸고 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당장 시작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온 우주에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